우리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수요예배 시간인데요.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신앙을 잘 정립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잘 우리가 정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을까? 정말 나는 나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과연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언제나 마주치는 나 자신의 다른 면모들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어떤 그런 면이 있었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깜짝 놀라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그게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나는 나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에 대하여서 자기 기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챔버스 목사님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일까? 챔버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눈앞에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일견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말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실존은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그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강조되는 진정한 신앙은 삶의 문제와 공포, 두려움과 불안함, 자신에 대한 실망과 외로움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신앙이라는 건 고통에서 유발되고 그렇기에 기독교는 고통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챔버스 목사님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죠.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마침내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만과 기만이 싹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단 한 가지라도 해석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자리, 그러니까 궁지로 몰아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고통과 괴로움, 슬픔 중에 돌입하여서 이 궁지에 몰려 답이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이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 속에 이 소망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개종과 중생의 차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종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 힘으로 신앙인이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은 개종이지 진정한 중생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자들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 그들이 아직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때, 즉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몰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개종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무엇이냐? 중생은 어떤 것이냐? 내가 중생받은 자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려서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고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무익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그때가 바로 중생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우리를 사실은 이 신앙인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는 경우가 아주 다빈사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궁지로 몰아가시냐? 왜 자꾸 우리를 고통 중에 몰아가시냐? 왜 자꾸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 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냐? 바로 궁지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도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 50절을 봐야 됩니다. 50절은 말하기를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벌거벗은 청년이 등장하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며 도망치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았던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쳤습니다. 무서움과 공포 속에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벌거벗은 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고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게도 두르고 있던 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죠. 그 마가가 바로 자기 자신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바로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서 있다. 이제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었다. 이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이 마가는 궁지로 몰리게 되었고 그렇게 궁지로 몰린 상태에서 이 마가는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자꾸 궁지로 몰아가시냐?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왜 우리들을 자꾸 궁지로 몰아가시냐? 왜 오늘도 고통일까? 왜 우리도 아픔일까? 왜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왜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까? 심지어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지적 자만의 상처를 입히시고 상한 마음을 주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조금 정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신앙과 그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주실 뿐 아니라 상한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 그러기를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주신다는 이게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신앙생활하면 좀 평안한 마음 줘야 되지. 왜 나에게 실망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챔버스 목사님의 강점인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정말 좋아합니다. 숨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특징은 신앙을 포장하지 않죠. 신앙을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앙을 그럴싸하게 우리들을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그럴싸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낱낱하게, 낱낱이 신앙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정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신학을 접할 때마다 우리 전달되어 있는 신앙의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목표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목표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때로는 이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깎고 치고 또 우리를 정말 상처를 드러내고 우리를 때는 매우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 포장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냐, 문제가 있냐,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가장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딜레마는 이거예요. 왜 여전히 고통이 따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나는 궁지에 몰려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아직도 크잖아는 거예요. 사실 이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통의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왜 찾아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고통받는 삶으로 가는 이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좀 뭔가 죄를 저질러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런 고통의 자리에 처했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 만드시는 이유,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주님의 양육법은요, 주님이 우리를 키우신 양육법은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점과 문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고 내 안에 쓴 뿌리를 그냥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직면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상처도 내시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결국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되고 싶은 이상형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형상대로 끌림을 받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너무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설명하면 안 돼요.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으면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오히려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가세요. 제가 그래서 수요예배 때 이걸 하기 전에 욥기서를 강의했죠. 저 욥기서를 왜 그때 강의했냐면 욥기서를 모르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딘지 몰라요.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지? 내가 또 고통당하면 또 거기서 괴로워하고, 내가 뭐 좀 주님께 헌금 좀 덜 했나? 헌신 덜 했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욥기서를 제가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사실 욥기서 들으면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냐면 맨날 막 고난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막 욥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주구장창 거의 한 1년 동안 했잖아요.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욥기서를 모르면 신앙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맨날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란 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를 끌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왜 자꾸 예수 믿는데 자꾸 고난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나? 자꾸 왜 이러지?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오히려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챔버스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궁지로 몰아간다.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지로 가야 내가 벌거벗은 채로 신 앞에서 뭐가 돼요?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궁지에 있어야, 궁지에 몰려봐야 뭐 하냐면 신 앞에선 단독자, 즉 내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그냥 내 모든 문제와 더러움과 상처가 다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되어 나 자신의 무익함이 다 드러나 비로소 주님이 해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마가복음이 오늘 말씀에 적용되었냐면 비로소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이 그 해석해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해석해줘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종종 놀라는 게 이상하게 그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을 오늘 요즘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또 제가 요즘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적용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 살펴보고 있는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하면서 사울이 살던 왕궁에서 인정받으며 수금이나 켜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맨 처음 접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아서 내가 좋은 어떤 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 내가 승승장구하겠구나. 근데 골리앗 한번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광야길입니다. 괴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세요. 다윗은 아둘람굴로 보냄을 받았고 아둘람굴에서 만난 이들은 그 부유하고 괜찮은 저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약자들, 도망자들, 살 곳이 없는 사람들, 아둘람굴이 아니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들을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곤두박질 친 거예요. 완전히 곤두박질 친 거죠. 이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들이 버린 땅, 그 광야로 흘러갔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보장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통의 자리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 부음 받으면 왕궁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 가지고 막 탁탁탁 뭔가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막 내가 간단히 얘기하면 아주 성령 충만해졌고 내가 막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만난 곳은 어떤 정말 괜찮은 곳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길로 우리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우린 고통의 자리로 자꾸 가는 것이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맹수에게 쫓겨다니는 것과 같이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들짐승이 막 맹수에게 쫓겨다니듯이 막 헐레벌떡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 다녀요. 막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 다녀요. 다윗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다윗의 하루하루가 뭐냐면 궁지에 몰리는 마치 그 쥐새끼 같은 그런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맨날 잡아먹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매일같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상 2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물리니까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요. 살 수 있는 게 유일한 길 하나 찾은 거예요. 뭐냐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되죠?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23장 11절부터 12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 묻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묻고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인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광야로 들어가서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나는 무익한 존재, 나는 무익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해석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한 해석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비유에 따라서 비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능력에 따라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그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신앙의 영적 성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쫓겨났을 때는 벌거벗은 채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그 벌거벗은 상황에서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 다윗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나름대로 그 꿈 많은 사람이잖아요. 막 꿈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깨져버려. 완전 산산조각. 그 자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 인생이 이제 좀 탄탄해지겠구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꿈과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비전과 꿈을 산산조각 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역자들도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할 텐데 꼭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이 내가 이건 이 사람 비전 같은데요. 사실 내 계획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통 내가 가진 비전과 계획들을 산산조각 낼 때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 뭐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런 거죠. 다윗도 광야로 쫓겨날 줄 몰랐을 거예요.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다윗 잘못한 거 손꼽아 보세요. 뭐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거 딱 한 가지 있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를 뭐랬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다.
사실 다윗도 문제예요. 다윗도 사실 제가 봤을 땐 그 단어에는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윗도 조금 기고만장했던 거 제가 봤을 땐 어떤 자신의 주시는 내용 따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모습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던 거죠. 나름대로는.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이 뭐 신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깨버리시죠. 다 깨버리시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 가운데. 환난 당한 자를 만나면서, 빚진 자를 만나면서, 또 정말 억울한 자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사는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사는구나. 하나님께 묻고 내가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광야는 곧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는 자리로 간 것이고 그 단독자가 되어서 주님이 해석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살게 되는 길을 가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여러분 뭐 혹시 이거를 새벽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 들어보세요.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늘의 본문이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 묵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엔게디 폭포라고 말씀드렸죠. 엔게디 폭포는 뭘 설명하냐면 은혜의 샘물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순서대로 이게 연결돼 있어요. 딱.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해요. 오늘 내용과 왜 유사하냐면 이 흐름이 순서가 있거든요.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벌거벗은 단독자가 되어서 신 앞에 서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서게 되니까 은혜의 폭포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엔게디 폭포. 그러니까 들염소의 그런 마실 수 있는 물 거기에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광야 가운데 유일한 들짐승들의 유일한 피신처와 유일한 생명의 근원지, 그 들짐승이 먹는 그런 물, 거기에 이제 있는 다윗. 이게 샘이라는 건 뭘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어떤 생명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대로 딱딱딱딱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게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표정같이 보여져갖고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고 두 번째로 광야로 들어가서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야 비로소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네 가지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그대로 우리 다윗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 패턴을 가지고 이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은 왜 우리가 광야 중에 보냄을 받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순서가 되죠. 다윗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서 그곳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되었고, 거기서 단독자가 되니까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살게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양육 방법, 그 양육 방법은,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 이게 좀 무서운데요, 나의 문제를 노출시키십니다. 노출시키시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쓴뿌리를 노출시킴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성품, 즉 질투, 게으름, 자기교만과 같은 죄된 성품이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성품이 드러날 때 나의 모나고 구부러진 성품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능히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해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 속에 궁지 가운데 몰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결국에는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우리 들어보는 거는 우리가 망하라고 그 자리에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의 문제가 뭔지를 직면하여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서 너가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 엔게디 폭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우리 주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서로 매칭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와 여러분 다윗과 이야기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매칭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요. 이 광야의 축복에 대해서 열린다 성경의 그 류모세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다윗 제국을 떠올리기 쉽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80년의 세월만큼 전성기를 누리던 때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순간까지 올라간 다윗을 기억하기 이전에 그가 통과해야 했던 혹독한 광야의 훈련과 광야 학교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광야의 훈련 없이 축복만 그대로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타락의 길로 갔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풍요의 때와 빈곤의 때에 한결같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위대한 영성을 보여준다.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변질되고 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가 충분한 기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인고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서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정말 어떤 자신에게 자신의 일들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궁지로 몰릴 때가 있냐?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저번에 궁지를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왜 또 제가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나의 문제가 직면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해결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실 아까도 읽었던 신명기 말씀 보면요, 야 내가 너 그 경고하는데 너 여호와를 잊어볼까 그 경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금만 가지면 또 조금만 누리면 다시 또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또 잊어버려요. 그럼 다시 또 그러면 광야학교 가서 다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학교가 1학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광야학교 1학기 있으면 평생 한 10학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기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내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 인간의 마음은 꺼낼 때마다 뭐예요? 부패하다고 그랬죠? 인간의 마음 중에 깨끗한 건 없다고 그랬죠?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학교가 1학기, 2학기, 3학기, 5학기, 10학기, 막 어떤 사람은 막 100학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광야학교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지를 몰고 가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광야학교 가면 또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구나. 다시 내 걸 벌거벗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문제가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뭐냐면 이 광야학교에서 훈련받는 건요, 대부분 성품 문제. 그 성품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왜냐하면 이 성품이 사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데 다 성품 때문에 그래요. 성품 때문에. 성품이 옳지 못하면 사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모나면 모날수록 하나님이 광야학교로 입학시키는 거 계속. 입학, 또 입학. 야 다시. 이번에 3학기지? 다음 3학기 또 한번 하고. 야 5학기 이번에 시작했다 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게 좀 힘들 때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목적은 그냥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 그게 아니에요. 야 그냥 너 그냥 배 두드리면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기서 성화되어서 마지막에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어떤 간격의 차이를 줄이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화의 과정이 이만큼이라면 이 땅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성화의 과정 이만큼까지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정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성화의 과정 이만큼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겠죠. 아주 강력하게 채워서 어쨌든 이만큼의 간격을 메워서 영화의 자리에 올리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천국은 뭐였어요? 천국은 영화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 성품 가지고 천국 가보시죠. 천국이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그것은요. 왜냐면 저 안에 뭐 미움이 있고, 저는 뭐 거짓말도 있고, 악함도 있고, 뭐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천국 가면 지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만 어디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든 여러분과 제가 영화의 자리,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는 목표예요. 완벽한 성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완벽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영화의 가정까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대부분 이 대부분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원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마지막에 있냐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 사랑의 자리까지 가려면 성품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가면은 지옥인데 맨날 싸우고 뭐 저 사람은 왜 2층 집에 나는 1층밖에 안 되는데 맨날 질투할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면류관 나만 받고 저 사람 받고 있으면 뭐 나도 면류관 더 달라고 저 사람은 왜 꽃잎 왜 4개인데 나는 3개밖에 없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궁지로라도 몰아가서 광야로 입학 또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디로 입학시켜요? 광야로 입학시키는 거예요. 광야로. 사실 아까 제가 솔로몬 얘기 좀 유모세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솔로몬도 사실은 광야 학교를 처음에 입학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입학했죠. 나중에. 맨 나중쯤에 이제 전도서 같은 거 쓰면서 이제 야 헛되다 다 헛되다. 나중에 이제 광야로 가진 않았지만 인생 자체가 광야길로 그냥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변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이제 끝났을 때 주님 만날 때 누군가는 그러니까 다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모세 정말 미친 듯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그들의 성화의 과정은 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의 간격이 있을 거예요. 이 간격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메꾸세요. 근데 이게 고통스럽죠. 굉장히 이 자리는 메꾸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모세나 뭐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그 유언하는 거 보세요.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이요 평생의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신앙의 싸움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이제 싸움할 게 아니에요. 왜냐 구원은 내가 할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다 발가벗고 주님께 보이느냐. 그래서 그 광야 학교에서 내가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뭐 하는 거야? 이 성화의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궁지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과정, 구원이랑은 좀 달라요.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모든 구원의 어떤 그런 거기 여정에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구원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요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 하나님 또 힘들어요. 죽겠어요.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장하지 마시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치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치장한 거예요. 율법으로 막 치장한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깨끗하니 뭐니 내가 어떻게 했니 막 그냥 내가 뭐 어떻니 치장. 주님 뭐래 독사 같은 자식들아 너네들 필요 없다야. 회칠한 무덤 같다야 너네들. 주님 인정 안 해요. 그런 걸로 치장하지 마세요. 주님께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거짓말쟁이였어요. 지금 내가 남의 것을 다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삭개오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남의 거를 다 뺏었고 살았어요. 내가 그러나 주님 내가 뺏은 거 다 갚겠습니다. 그 주님이 삭개오 이뻐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주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 치장하려고 그래. 주님 앞에 막 율법으로 내가 얼마큼 지켰고 내가 어떻게 했고 얼마큼 했고 이만큼 해서 내가 주님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이쁘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런 게 별로 관심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주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 아니, 필요 없어. 너 예배나 잘 들어라. 내 앞에서 예배나 잘 들어. 그러지 말고. 요즘에 코로나의 유행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벗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코로나가 두렵고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죠? 코로나 걸리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또 남들이 피해 줄까 봐 마스크 벗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이유 같아요. 그죠? 뭐냐면 대부분 외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모 때문이다. 그래서 뭐 마미모라 그러나 뭐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단어가. 어쨌든 그 마스크 쓴 미인, 그죠? 마스크 쓰고, 그죠? 그 자기의 어떤 눈만 보이면 그렇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그러니까 마스크 쓴 미인, 마스크 쓴 미남 많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왜 안 벗느냐? 안전 차원이 있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죠? 그래서 눈만 보면 이쁜데, 그죠? 실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요즘에 좀 미의 관점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렇다고 그러죠. 눈만 보면 저 사람 눈이 이쁘면 다 이쁘다. 그죠? 근데 하관도 중요하구나. 요즘 그렇다고 하관도 중요하다. 하관이 정말 이뻐야 눈도 이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요즘에 마스크가 꽤나 자신의 외모를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마스크 벗어야겠죠? 그죠? 주님 앞에 마스크 벗어서, 주님 저 이런 모습인 거 알잖아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부러진 모습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은 모습을 보일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자라였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 멀쩡한데요? 나 괜찮아요.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내가 악한 모습인 거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다 솎아내고 내 안에 나타나는 매일같이 있는 죄악과 더러움들을 주님께 다 고해야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잘 사는데, 내가 워낙 잘하는데 뭐하러 주님이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 고칠 때가 있어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궁지로 몰아가서, 야, 너 의원 필요하지? 야, 너 나 없이 못 살지? 너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너는 안 되는 거지?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말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요. 삶에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보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출 것 없습니다. 주님께 화장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화장 싹 지우고 와라. 제가 그랬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화장 저도 좀 해보니까 이 화분 수요일 같은 데는 안 하는데 주일은 꼭 해요. 하는데 화장하다 보니까 점점 진해져요. 점점 파운데이션 바르면 한 번 바르면 두 번 바르고 싶고 두 번 바르면 세 번 바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저기 내가 줄 테니까 좀 폼클렌징으로 좀 지우고 와. 그죠? 너 누군지 내가 좀 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게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스랄 챔버스 목사님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누렸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정확하게 신랄하게 신앙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탕발림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사탕발림의 메시지에 너무 우리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설교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강단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 모습,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가벗기는 거.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에게 사실은 원래 그런 평안하다 메시지를 듣고자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평안이죠. 그러나 설교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가벗겨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화끈화끈거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뼈를, 그죠?
골수를 쪼개는 아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를 그냥 기쁘게 즐겁게 그냥 사탕발림으로 메시지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맨날 성숙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그냥 여기까지예요. 주님 나중에 불러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뭐 그러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있는 모습, 즉 부패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용납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도록 허용하길 원하신다. 허용하길 원하는 건 내가 직접 발가벗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랬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종과 중생의 차이는 사실 맨 마지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뭐냐면은 개종한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중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그게 자신의 신앙의 처음에 고백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까지 가도록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로 그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거. 그래서 뭐요? 그거를 가지고 괴수라서 야, 나 이제 망했구나. 야, 어찌하나.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평안이 있는 거. 거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 같은 엔게디 폭포 같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설교 강단은 그런 평안을 설명을 해야 돼. 그런 평안을 정말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지나야 오는 그 진짜 그리스도의 평안. 이게 진짜 평안함이에요. 진짜 평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건 저는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간절히 소망하고 저의 또 다짐과 결단 또 우리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어쨌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느끼길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엔게디 폭포 같은 그 하나님의 자유함, 그 폭포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게 진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야, 너 정말 수고했구나. 너 정말 성화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 정말로 고생했구나. 야, 정말 멋지다. 딱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우리 교회 성도 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잘 훈련받아서 나의 모난 성품을 다 깎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수요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도록 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광야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엔게디 폭포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기쁨과 자유와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